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든 혹은 고난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윗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의미,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경제 지표가 나쁘다. 이번에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그 위치에 대한민국이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 대한민국에 K가 붙었던 모든 문화들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우리가 이 정말 세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초강국 미국도요, 대한민국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미국이 대한민국에 전에는 그냥 우방국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요, 철저하게 미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는 너무나 복잡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시작해서 지금 오는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혼란 속에 지금 있고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겠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또 총기 사고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던 미국이 이제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서요. 이제 미국은요 더 이상 이 고난의 시간에서 어둠만 있던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미국을 새롭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이 선거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표면적인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있는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이미 미국의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트럼프로 이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미 많은 여론에서 국민들이 지지자가 트럼프로, 그래서 사실은 이 투표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트럼프로 이 대통령이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좌파 민주당에 의해서 가정과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 친동성애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와 말씀 읽는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이어지면서 민주당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모든 문화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고 건강한 나라로 보여지지만 안으로 들어가게 보면 미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자리 잡고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의 교회를 깨우시고 국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대통령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대통령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그의 정책과 그의 선거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연일 선거를 통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했던 그 대통령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미국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즈버리에서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전 세계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는요 바로 그 대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여론들이 엄청나게 트럼프를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바이든이 유리한, 민주당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초반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자로 해리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이 언론들은 해리슨이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연일 여론을 형성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론 형성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이 트럼프가 엄청난 표차로 해리슨을 제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따르는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미국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요, 가정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국민들이 한 8년 동안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걸 보면서 그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좌파는요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내 이념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론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좌파들이 한 정책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찬성하고 친동성애 정책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린 세력들이 바로 이 좌파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을 보십시오. 온통 친동성애 정책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좌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친동성애 정책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가, 이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게 된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좌파에 점령당하지 않고 주사파가 뭔지 아시죠? 김일성의 주체 선상을 따르고 신봉하는 세력들, 이 주사파입니다. 그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요, 정말 이 주사파와 또 이 좌파들이 정치 세력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주요 기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경을 닫아버리고 나는 정치에 상관하지 않겠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고 우리 가정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주사파하고 이 좌파의 점령을 당해버리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문 다 닫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간접 경험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면 감옥에 잡혀가고 벌금 때리고 하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집에서 다 예배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법치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혀 균형을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사건을 해서 지금 정치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전혀 민생에 대해서 이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전에는 유전무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유권무죄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법치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권력만 가지면 돼, 이 생각이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니 위에는 정치인들은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가는데 나는,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바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통일은요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통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은의 그 정권이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요, 그곳에 복음으로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눈치를 보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각자 삶만 겨우 영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한 귀를 듣고 콧방귀를 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힘을 발휘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깨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나의 인형이 맞고 또 우리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들이 좌파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밀어줄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우리를 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일으켜 이르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8장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그가 자기가 섬기던 신전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네, 팔려갔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주인에게도 보였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 주인에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이방인으로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요 그 집의 노예들뿐만 아니라 그 집 모든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는 책임자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4장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많은 빚을 남겨주고 일찍 죽고 맙니다. 그 모든 빚이 이제 그 과부, 그 자녀들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그냥 자녀들을, 여기 보면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 삼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율법이 정한 대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자녀들을 혹은 채무자와 채무의 자녀들을 6년 동안 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 과부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렇게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채워질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요, 엄청난 고난,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힘들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아픈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한 번은. 내가 사람에게 풀겠습니까?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사람에게 풀어도 전혀 그 사람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나와서 그 마음을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내 이 아픈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아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붓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되 그 마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채워야 될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안 믿어지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나가서 일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함은요, 풍성함은 나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우리의 풍성함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요만큼만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는요, 반드시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이 수반되어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가자, 엘리사에게 나가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도는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라. 즉, 그렇다면 이 과부의 믿음이 크면 최대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릴 것이고, 이 과부의 믿음이 적으면 그 믿음만큼 그릇을 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빌리되 많이,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빈 그릇을 빌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래, 많이 빌려야지 하지만 지금 이 과부 입장에서는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지? 라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자기가 믿은 만큼 그릇을 빌릴 수밖에 없으나 믿음이 크면 많이 빌릴 것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에요. 우리 한계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방금 봤던 4장 19절에서 풍성함은요,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풍성함을 우리의 풍성함으로 한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고 싶어도,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빈 그릇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뭘 채우려면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계획도 비우고, 나의 기도의 응답,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이렇게 응답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비우고요. 우리는 비워 있어야 합니다. 비워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비워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요, 빈 그릇으로 우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이 묻어져 있다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3절에 이어서 4절에 계속 엘리사가 계속해서 과부에게 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그릇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문을 닫고. 여러분, 이 말은요, 외부와 차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만약에 우리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방이면 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아예 문을 닫고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와서 기도할 때도요, 방언할 때도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내 입술로 이야기는 하는데 생각은 다른 속에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웃들이 궁금해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릇을 빌려가는데 대체 이 사람이 왜 빈 그릇을 이만큼 많이 빌려가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해가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그 과부의 자랑거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만큼 많이 하나님 채워주셨다. 처음에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또 그 과부의 자랑거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맡기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 찾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과연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 사람이 와서 해결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리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도, 고난을 벗어났을 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로 참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바로 관계 전도에 있었습니다. 관계 전도. 삶에서 열매를 보여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서 전도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변했어. 근데 변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삶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이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것,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시기가 이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왜? 삶의 열매가 그 삶에서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열심히 지역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관계전도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돌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네. 우리가 예배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에서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니까, 예, 그 삶이, 그래서 그 관계전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MZ라고 그러죠. MZ들의 특징이 뭔가를 자꾸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 내가 좋은 걸 경험한 것, 좋은 장소, 좋은 음식들 그냥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정말 자신이 경험해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좋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좋더라. 내가 그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까? 근데요, 다음 세대들은 관계전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말고요. 본질은 복음입니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다 우리 장년부들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성적인 예배를 사모하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는 맞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비유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비유로. 여러분 마음밭의 비유, 그 비유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해서 길가봐 4가지 밭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고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방법은 달라져야 해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청년부터 어린이까지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년에는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 있던 청년들을 깨우고요. 우리 청년들을 깨우고 또 예배가 없는 부서는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 그들이 공유한다고 문화를 공유한다고. 내가 좋으면 친구를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고 내 삶이 회복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갔더니 이 집이 정말 맛집이었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정말 예배 맛집이야.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자. 너 회복될 수 있어. 이게 바로 공유 문화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여인이 5절에 들어가서 그 말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는 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의 순종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종들은 그냥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 생각이 아니 이 물을 갖다 줬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들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기름이 그때 한 번 쓸 부분밖에 없다고 2절에 보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아니 집에 기름 작은 병에 내가 한 번 딱 쓸 정도밖에 기름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래요. 그릇에 한 번 붓고 나면 없어질 이 기름을 부으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기름이 그릇에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진다는 것. 아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한 것은 최대한 많이 빌려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밀령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네.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의 그릇이 다 이제는 여인에게 있는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와 계속해서 가져와. 왜? 너무나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한 상태니까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제 채워야 하니까 그릇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들이 그릇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말하는 순간 기름이 거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는지 우리가 과부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렸고 그만큼 기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채워졌는지 적게 채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은 기름을 이 과부가 하나님부터 체험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뭐냐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 그러니까 빚을 갚고도 이 여인이 지금 목표는 뭐냐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이 기름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두 아들을 이것으로 뭐 기름을 팔아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되 더 크게 해요.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더 크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내 문제 요구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워져야 될 것, 구체적인 것을 놓고 하되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면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한개 묻지 마시고 오늘 또 더 채워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또 2025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